책 읽어주는 주목입니다. 지구정원사 가치사전. 함께 누리는 감사. 복음서에는 예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4번 나온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의 기도다. 한 어린아이가 바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예수님은 먼저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 요즘은 보리떡을 건강식으로 먹지만 당시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이었다. 생선 2마리도 아마 말라 비틀어진 작은 물고기였을 것이다. 그저 어린이 한 명이 하루를 버틸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음식이었을 것이다. 그것을 놓고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떡과 물고기를 앞에 두고 감사하신 것이 아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감사하셨다. 예수님의 기도는 기적을 바라는 기도가 아니었다. 초라한 음식이지만 진심 어린 감사의 기도였다. 그 기도가 기적을 낳았다. 오병이어 기적의 출발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신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기도였다. 현대인의 삶에는 이런 순수한 감사의 기도가 매우 희소하다.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큰 사건, 중요한 일에만 감사하는 경향이 있다. 절실히 원하는 것들이 자신의 바람대로 이루어졌을 때 흥분해서 감사하곤 한다. 주로 화폐 가치로 연결되는 것들에 감사한다. 하지만 성서의 감사는 좋은 일이 생겼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다. 성서의 감사는 생명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발견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다. 우리에게 하루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놓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 그 감사가 기적을 낳았다. 우리 삶에도 그런 기적을 낳는 감사가 넘칠 수 있을까?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발견하는 은혜에 대한 감사, 거듭되는 좌절 속에서도 내게 주어진 작은 의미들에 대한 감사, 생명의 가장 근본적인 것들에 대한 감사. 이런 감사가 있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무자비하게 파괴하면서 무한한 경제 성장과 물질적 풍요를 탐닉하는 죽임의 문명은 없었을 것이다. 감사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다. 사실 그런 감사 자체가 곧 기적이다. 성서의 감사는 또한 공동체적 감사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기도 한 양계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사료 가격이 폭등하자 닭에게 하루 3번 주던 모이를 한 번으로 줄였다고 한다. 그러자 배가 고파진 2만 마리의 닭이 서로 싸우더니 죽은 동료 닭의 내장을 쪼아 먹었다. 배고픔이라는 생존의 위기 앞에 닭 사회가 순식간에 무너진 것이다. 한편 지구상에서 가장 사회적인 생물은 개미라고 한다. 퓰리처상을 받은 책 개미 세계의 여행을 보면 앞으로의 지구는 사람이 아니라 개미가 지배할 것이라는 다소 생뚱맞은 주장을 펼친다. 그 근거는 개미의 뛰어난 희생정신과 분업 능력이다. 실제로 개미는 굶주린 동료를 그냥 놔두지 않는다. 비결은 개미가 가지고 있는 2개의 위다. 개미는 이 중 하나는 자신을 위한 개인적 위로 사용하고 다른 하나는 배고픈 동료를 위한 사회적 위로 사용한다. 한문으로 개미의가 벌레 충에 의로울 의를 합한 것도 아마 이 때문일 것이다. 인간도 개미처럼 위가 2개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다면 세상은 좀 더 평화로웠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의 위만 허락하셨다. 그래서인지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은 굶주림의 고통이 닥칠 때 닭보다 더 무자비한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은 위가 하나뿐인 인간이 위가 2개인 개미보다 때때로 더 이웃의 아픔과 슬픔을 자기 일처럼 여기며 산다는 사실이다. 1935년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다. 피오렐로 라과디아 판사는 뉴욕 빈민가의 야간 법정을 맡고 있었다. 누더기를 걸친 한 할머니가 끌려왔다. 빵 한 덩어리를 훔친 죄였다. 할머니는 울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사위란 놈은 딸을 버리고 도망갔고 딸은 아파 누워있으며 손녀들이 굶주리고 있었다. 하지만 빵가게 주인은 냉정했다. 법대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라과디아 판사는 한숨을 길게 내쉬고 노파를 향해 이렇게 선고한다. 법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어요. 할머니, 벌은 받으셔야 합니다. 10달러의 벌금을 내시거나 아니면 10일 동안 감옥에 가 계십시오. 그러더니 판사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주머니에서 10달러를 꺼내 자신의 모자에 넣었다. 그리고 이렇게 최종 선고를 내린다. 여러분, 여기 벌금 10달러가 있습니다. 방금 할머니는 벌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나는 굶주린 손녀들에게 빵 한 조각 먹이기 위해 도둑질을 해야 하는 이 비정한 도시에 사는 우리 모두의 죄를 물어 이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50센트씩 벌금을 선고합니다. 그리곤 자기 모자를 법정 경찰에게 넘겨 돌리도록 했다. 다음날 아침 뉴욕타임즈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도한다. 빵을 훔쳐 손녀들을 먹이려 한 노파에게 47달러 50센트의 벌금이 전해지다.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된 빵가게 주인과 법정에 있다가 갑자기 죄인이 돼버린 70명의 방청객, 그리고 뉴욕 경찰들까지 모두 벌금을 물어야 했다. 그날 밤 머리끝까지 화가 난 빵가게 주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벌금을 맞고도 흐뭇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다고 한다. 현재 뉴욕에 있는 라과디아 공항은 바로 이 판사의 이름을 딴 것이다. 시편 67편 6절에서는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말한다. 이 땅이 오곡백과를 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현대인은 나 개인이 받은 복에만 감사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성서의 감사는 언제나 공동체적 감사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는 양극화가 심화되어 아랫목이 절절 끓어도 윗목이 냉골인 심각한 불평등 사회가 됐다. 지금도 하루에 40여 명씩 자살하는 이 처참한 나라에서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은총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 시편 기자는 노래한다. 주님,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 어찌 이리도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혜로 만드셨으니 땅에는 주님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합니다.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신 약속을 나는 믿는다. 내가 감사해야 할 생의 가장 기초적인 것들은 무엇일까요? 나 홀로의 감사가 아니라 모든 이웃과 생명이 함께 누리는 감사가 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책 읽어주는 주목이었습니다.